마태복음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2월 6일 화요 주제 예배에 성도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빛, 소금, 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다에 빛이 비춰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소금과 같다. 소금은 두 가지의 역할을 크게 하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고 또 하나는 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세상이 물론 부패가 완전히 막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만큼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맛을 내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는 우리가 이제 길가에 다니면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비둘기가 아니고요, 집 비둘기를 말합니다. 주인이 있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조련되어진 비둘기를 말하죠. 옛날에 우편이나 전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비둘기가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했죠. 그래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이 날려보냈다가 그 편지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그렇게 훈련되어진 비둘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의미의 그 비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깨끗하라, 온유하라, 혹은 평화로워하라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비둘기처럼 세상을 살면서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세상 속에서 주인을 잊지 말고 주인이 우리에게 준 편지, 주인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막 주변에 있는 비둘기 말고요, 집 비둘기요. 집 비둘기처럼 삽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비둘기처럼 삽시다. 요즘에는 우리가 비둘기가 좀 혐오 동물이에요, 그죠? 저도 이렇게 비둘기가 있으면 일부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는 정말 충성스럽고 또 주인을 잊지 않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한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암송하고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눈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에도 눈이 왔나요? 저희 집도 남양주인데 눈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밤에 이제 걷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 도로를 걷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운동하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싹 깔려 있는데 그 눈길을 혼자 아무도 없는데 저가 혼자 이렇게 딱 걷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을 밟는 그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눈처럼 내 마음이 참 이렇게 깨끗하면 좋겠다. 또 이 마음을 지키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이 잠언 4장 23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본문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AMP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확장판이라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는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NIV도 있고 또 뭐 NET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AMP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 번역본을 봤더니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atch over,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그러니까 모든 성실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부분이 모든 것 중에 성실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삶이 되게 모호하고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나, 마음을 꽁꽁 싸매야 되나,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경 번역에는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마음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또 하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손을 왜 안 씻냐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는 당연히 손소독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손소독 하지 말고 막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입으로 손 안 씻고 먹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더럽게 하는데 마음이 어떤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말이 나오고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요.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셨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될 때요? 성실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이게 이렇다,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은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 성실한 삶이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했고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생각도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니까 결국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내 삶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마음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37편.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그 시편 37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말씀인데요. 3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먹거리가 뭐냐면 그의 성실이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의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왜요? 우리는 때로 성실할 수도 있고 성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에는 성실한데 또 어떤 일에는 성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 일에는 굉장한 성실함을 나타내다가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어떤 선택적 집중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 중엔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저것도 놓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일터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저는 바울처럼 일만 했을 거예요. 사역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정과 집을 돌아봐야 돼요. 힘들어도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아이들과 얘기해야 되고요.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요. 네, 어저께도 집에 갔는데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요즘 애들이 방학이어가지고요.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 해야 되죠. 또 청소기도 돌려야 되죠. 뭐 할 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성실히 감당해야 되냐? 성경이 알려주고 있네요.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먹으라. 내가 주는 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도 내가 소금이구나. 오늘도 내가 집비둘기구나. 오늘도 나에게 음식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그분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처럼 그 성실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성실한 삶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행동을 지켜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또 빛과 소금의 삶으로 또 우리 병원 그런 병원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의 하루의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8시 반부터 근무를 해야 되고 또 3교대를 돌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직원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올 수 있는 분들이면 같이 와서 말씀 먹고 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우리 병원에 찾는 환자들도 참 저 병원 좋다. 저 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참 신실하다. 참 너무 믿을만하다. 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병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원 아닐까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성실을 먹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성실을 나타내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늘 성실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 플러스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신실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주의 성실을 먹거리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성실한 직원들이 다 되어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우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성도의 먹거리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